역대하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제사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6월절 무교절을 다 지켰죠. 그 지킨 백성들이 이제 그 끝나고 유다 여러 성읍, 유다 지파 땅, 베냐민 지파 땅, 에브라임 지파 땅, 므낫세 지파 땅 이렇게 여러 그 지파의 땅에 있는 산당들 또 이 제단들을 제거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고 또 그걸 섬기는 산당들을 없애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그 결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결단을 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이 드러나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로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런 이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반열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님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그 직임을 순서대로 할 수 있게 반열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직임 반열을 정한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 근무 편성표예요. 근무를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열을 정한 것, 이 반열이 편성표인데 이제 이것은 다윗 왕 때 한 것이죠. 다윗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24반열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이것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 왕들이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를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자기의 조상 다윗 때 그 짰던 그 반열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편성표를 다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회복을 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때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계를 조직을 잘 갖춰놔서 그 후손들이 다시 또 잘라면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 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잘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유대교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유대교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참 2대, 3대 가기가 힘들어요. 신앙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후손들도 다 다음 세대들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잘 해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무 반열, 그 근무 편성표를 짜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지존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리허설,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죠. 근데 갑자기 개인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막 해버린다.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성이 들어가야지, 정성이.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자기 일할 때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고 나서 하지 갑자기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보면은 이제 간단한 것만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막 기도를 하고, 난 원래 기도 잘하니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 찬양단을 하면 찬양단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높으신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또 공정하게 질서 있게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편성표를 안 만들고 오늘은 내가 할게. 오늘 이렇게 그날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는 좋은 거, 어떤 사람은 편한 거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든 거, 이름 안 나는 거, 얼굴 안 드러나는 이런 것만 하게 되죠.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후원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1장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자, 히스기야 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래서 새벽 예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지만 이런 그 정신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힘들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두 번. 예. 두 번 예배를 드리죠. 기도는 하루에 3번 하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벽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다음에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에 또 절기에 초하루, 또 그다음에 각종 절기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이제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서너 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은 더 걸리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보통 한 3시간, 4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도 그거를 잘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까지 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공부를 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 1시간 예배도 막 힘들다고 그러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모르는 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도에 비하면 너무 쉬운 거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서 후원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후원을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 국민들에게 공짜로 돈을 나눠준다. 이거 훌륭한 것 같긴 한데 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돈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세금에서 국민한테 주지 않고 자기들 재산에서 후원을 해준다면 정말 감동을 받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 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후원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지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제물을 드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헌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성도가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 재산으로. 그래서 뭐든지 세우는 것은 어려운데 그 세우는 것을 허무는 것은 쉽죠. 탑을 쌓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탑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건축하는 거 오래 걸리지만 그 아파트를 허무는 것은 뭐 금방 허물어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믿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걸 세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 허무는 것은 너무 쉽고 그걸 다시 세우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 오후 예배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계속 저녁 예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허문 교회들은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요. 저녁 예배를 드릴 엄두를 못 내요. 회복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미 성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앞으로 또 걱정할 것은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고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이 세워지면 정말 이제 한국 교회는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설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전도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것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자꾸 주일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애는 교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하는 자가 돼야지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인간의 편의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예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켜야지 자꾸 편하게 하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신앙을 허물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이 무너진 것을 막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을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전도해서 거기서도 회복을 시키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자들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또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히스기야 왕,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